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마음 놓고 교회를 못 가는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문화를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지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줘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그들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형년간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죽였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 하면 기분 좋겠죠.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사장님에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대통령이 우리를 인정한다면 그 참 가문의 영광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다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멀리는 창세기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 인물이 신앙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은 외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제껴버렸습니다. 쟤는 볼 필요 없습니다. 형들이나 없어요. 그 정도로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많은 성경 인물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주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사람의 뜻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따라가야 하나 준망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시편을 75편을 다윗 썼는데 아둘람 굴에서 사울이 보낸 자기를 피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뿌리시요 산승이시요 그래서 하나님만 자라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는 인생 최고의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죠. 어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숨기다가 잠들어라고 다윗의 죽음을 사도행전 13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편한 것 추구하죠. 본능을 따라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갑니다.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세상이나 사탄은 유혹하죠. 하나님 뜻 따르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때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우리 땅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만 따라가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데 엉뚱한데 시간을 낭비하면 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 착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보기에 좋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러 나갑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 보세요. 모든 형제가 왕 되기 위해서 몰려갔지만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은 아버지가 그에게 맡겼던 양을 목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실하시오. 성실한 사람은 자기 삶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오. 불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겼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 삶의 충성함으로 매사에 게으름 피우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성실보다 더 나은 지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실하다는 이 말 속에는 부지런하다, 또 책임을 다한다 이런 뜻도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부지런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침례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 향한 길이 있고 그 길의 끝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 따라서 부지런하여 성실하고 다윗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역시 성실한 사람, 국가도 사회도 성실한 사람, 학교도 직장도 성실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마다 성경은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나라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자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모두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신랑이 늦게 옵니다. 너무나 늦게 오니까 잠들었습니다. 잠드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급히 등에다 불을 켜서 신랑 맞으러 가는데 아뿔싸 10명 중에 5명만 기름이 있고 5명 기름이 없는 겁니다. 등 가졌다고 신랑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기름 등불을 켜야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서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가? 성령님이 내 인격을 장악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여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삭막한 광야에는 시냇물이 흘려 사는 것처럼 메바는 대지에는 생수가 솟아야 생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메바는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인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가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TV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